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은 참 아주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그 하루가 막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위한 그 만들기를 원하는 그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계가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양성평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이 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큰 함정,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이게 그냥 명사니까 그렇게 쓰는 거다 하지만 벌써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이 성평등위원회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제3의 성,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3의 성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목사는 또 벌금을 내든지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급하게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해야 합시다. 그래서 8시에 모여서 이렇게 30분간 회의하고 2시간 동안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빨리 각 구의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빨리 다 동원시켜서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자. 진짜 이게 그들의 마음인가 아닌가, 그들 속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진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김 의원을 동생처럼 좋아했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항상 밀어주는 그러한 후배였는데 지금 흐름이 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게 하고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사업자들, 이 사업자 안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야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거 지금 김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는 이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절대 이거 추진한 적도 없고 이거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가 또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진심이야? 그게 마음이야? 나는 마음을 알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거짓 없이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희들 이거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럼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이거 그들이 마음을 감춰가면서 하는 거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런다고 다 알면서 그냥 그거를 다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기론평 교수, 그 초리안교회, 부산 초리안교회 그 교수님, 이게 이 양성평등을 지켜내려고 문제만 생기면 부산에서 올라와서 여의도로 올라가서 텐트 치고 계속해서 데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닙니다, 반대를 외치시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강의를 쭉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건 국회의원도 모른다, 도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가는 몇 사람에 의해서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었죠. 그 마음은 진실이었는데 생각 자체가 마음이 극우, 극좌로 팍 쳐버려서 진실한 마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참 한 주간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다행인 건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경기도 의회에서 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이 조례를 올리지 않겠다. 잘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김영준 의원한테. 이게 통과가 되면 목사들을 올가맬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벌금이고 교도소고 갈 준비가 돼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목사는, 성도는 신앙 지켜낼 것이다. 사실 이걸 지켜내야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분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예. 교회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목사님 힘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어제 사실 다시 한번 그 김영진 의원의 순수한 마음,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또 미안한 마음을 또 이제 제가 표현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신경을 써주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무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죠.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결로 이제 분위기가 움직여가고 있죠. 미국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왜요? 왜 지금 미국이 더 이상 너희들 핵을 동결하고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핵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핵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 무엇이든지 선용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 무엇이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많이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전에는 부부싸움 그러면 칼로 모베기, 물베기였죠. 그런데 요새는 부부싸움을 하면 끝장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제 칼로 물베기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남을 이해해 줄 만큼, 감싸줄 만큼, 받아줄 만큼 넓어진 마음들이 아니라 좁아질 대로 좁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심은 안 그러는데 그래. 워낙 심성은 고운데 저래. 그래서 본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본성이 그렇지 않았다 이러면 다시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정말 그 자그마한 마음, 그래서 정말 그 쉽게 웅크러지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세 가지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내려가셨지만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면 안 되니까 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래서 귀 보시며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편과 2번 사별을 하고 3번째 남편과 만나 이렇게 또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정성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몸이 이상하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야외조만 가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헬스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하려고 분명히 잘하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된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줘.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이 이건 분명히 아닌데 여보, 좀 마음속에 좀 문제가 있으면, 좀 걱정하는 게 있으면, 아픈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내가 고칠게.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또 죽으면 어떡해? 내 마음속의 걱정은 당신이 또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였단 말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때와 부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새가,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노래하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놈의 새가 또 우네, 왜 저렇게 구슬프게 운디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우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이고 저놈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한 개밖에 안 남았네,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을겨.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이고 저놈의 잎사귀가 아이고 다 떨어졌네, 아이고 곧 봄이 오겠구먼, 아이고 봄이 오면 잎사귀가 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구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은 엄청난 그 결과를 나에게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시장에 가서 늘 생선을 살 때마다 그 가게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싱싱한 건 안 골라가고 늘 작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사장님이 그래도 미안한지라, 아이고 사모님 왜 꼭 고기를 사가실 때 작은 것만 사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뭐가 작아서요?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후라이팬을 바꾸시죠. 그래서 크고 싱싱한 생선을 좀 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사업도 지켜야 하고, 자존심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정말 지켜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이것만 지켜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요, 너 자존심 지켜라, 명예 지켜라, 재산 지켜라, 가정 지켜라, 물론 다 지켜내야 될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마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막 영토를 마음껏 확장해 나갑니다. 세계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소유와,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지배를 한, 그러니까 인생의 성취감도 어마어마하게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불행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말년에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할 때 참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성공도 마음에 있고 실패도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정말 비교가 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 무리들을 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은 땅제 조사를 들어갑니다. 이들이 먹을 빵값은 얼마고, 이들이 먹을 빵을 살려면 어디를 가야 그 빵을 구할 수 있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되는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먹일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빨리 가야 문 닫기 전에 빵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사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제자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성공이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실패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긍정적 마음과 부정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니요. 그 위에 거요. 바로 위에 거.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는 거잖아요. 아까도 보여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도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악도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악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없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해도 이런 깔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요? 정한 마음. 이 음란한 마음이, 그래서 다시는 그 음란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격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예, 좋은 인격 자체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좁아진 마음은 자꾸 자신을 그 자신의 마음의 골방 속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 속에 들어가서 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덜 할 텐데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는 타인에게 비방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한없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요, 네 마음이 좁아서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란 말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넓어졌으니. 먼저 문제는 거기서 보지만 누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리더들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너희들의 마음도 넓혀라. 이게 살리는 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몰아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힘든 말이 너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자식 기분 나쁘다? 되게 나쁘다?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넓혔으니 너희들의 마음도 넓히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하늘의 사명을 담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그릇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릇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웨슬레가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스케일이 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라고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의 마음을 세계로 딱 넓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냥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오늘따라 이은총 목사가 왜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니?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내 귀에 꼭 자장가처럼 들린다 야, 이러면서 안심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예.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어서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콕 감고 그냥 자장가를 속으로 불러가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죄송하지만 내 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나는 내 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이 어디에 있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 말씀도 거하는 것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것이고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적으로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저주받은 상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는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듣는 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지적으로 내가 눈 감고 내가 잔다? 아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주지 않아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아마 기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귀가 가난해져야 돼요. 너무 귀가 고급이 돼서 골라 들으려고 하는 편식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귀가 고급이라고요? 아닙니다. 듣는 귀를 안 주신 거예요. 깨달아 아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성공의 근원도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좋은 인격의 근원도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뭐였죠? 악의 근원도 마음에 있다. 그러기에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추방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 마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 마음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새 마음의 기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는 감히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겁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건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을 준 주님,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넘쳐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나라 그 문후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장군 이름이 오기입니다. 오기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기 장군이 군대를 시찰하던 중에
막 종기로 심하게 고생하는 병사를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이 장군이 말에서 내려서 그 병사의 그 고통받는 종기를 입으로 탁 고름을 빨아낸 거예요. 그러니 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장군님, 오 장군님, 이 장군님 진짜 장군님. 그냥 막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냥 이 말이 그 병사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좋겠어. 아이고 오기 장군님이 그냥 그 종기를 입으로 탁 빨아내서 치유해 줬대. 그러니까 엄마가 고마워하기보다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멍청하, 아, 왜 그래, 좋아해야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더니 내 남편 전쟁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번에는 내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어. 애비도 목숨 걸고 싸운 것처럼 저놈도 지 애비 닮아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못 들어온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겨. 오기가 최고의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오기로 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을 그가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세요. 일을 하는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하기에는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일할 때 정말 여러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기 장군은 병사들의 마음을 먼저 싹 다 얻어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 사람들이 움직여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됨을 포기하고 상대와 같이 됨으로써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변화와 발전도 올 수 있지만 내가 낮아지면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당신 요번에는 좀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음속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사람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욕심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은 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내 영이 죽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운 자는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선하게 바꿔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 마음, 오히려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고 넓은 마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받아들이시는 데에는 조롱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침뱉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시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벌거 벗겨지시는 것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까지도 그분은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마치 큰 바다가 그 장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오물들이, 그래서 더러운 물이 크게 흘러내려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닷속으로 그게 들어가면 그 바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정화해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밀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화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누가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결코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이네요. 10장 6절 말씀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하.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니? 크게 임하니 어떻게 됐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예언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냥 조금 이렇게 맛보고 다 맛봤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질 않았어요. 금세 자기 모습이 다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막 은혜스러운 장소 갔다 오면 아유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변했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완전히 변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하여야 된다? 크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크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지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겸손이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와우, 한없이 겸손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영성이기에 여러분 본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겸손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될 때 한없이 그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대에 여길 것을 동등대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흉내내는 사람은 어딘지 어색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또 건방져지는,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실력이나 재능이나 부유함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겸손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이미 뭐 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울에게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불량배가 나오죠. 이 불량배가 불량배답게 누구를 지금 멸시한 거예요? 왕을 멸시한 거예요. 자, 불량배가 왕을 멸시하면 이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네, 불량배가 그것도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도 아니고 불량배라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거기다가 불량배가 왕을 멸시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그가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줘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시편 37편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분명히 성경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져야 하는데 온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하는데, 그러기에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또 한 주간 겸손하시고 한 주간 또 온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일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죠.